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득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잘 전해 주었고요. 로마서 12장부터 로마서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이와 같은 태도로 대함으로써 일상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12장 1절에 시작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태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속함으로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대한 의무,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는 이제 공공부채라고 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앞부분과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앞부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공부채를 더 이상 지지 말고 세금,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개인적인 부채 지면 안 된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타깝지만 열심히 빚을 많이 갚았지만 한 24억 정도 빚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24억에 대해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잘 갚아 나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원금을 안 갚아도 되니 그와 같은 전략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부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갚아 나가야 된다. 물론 개인적인 파산이나 부도나 감당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인 부채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갚아 나가야 된다. 절대 다른 생각,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여라도 우리가 개인적인 부채가 있다면, 갚아 나갈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잘 갚아 나가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고 명령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금방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의 셋째 치리자의 자리에 올라갔고요. 이때 당시에 그 나라의 왕의 신하들이, 아니 본토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 와서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나니 왕의 신하들이 시샘하게 된 거예요. 야,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누가 있냐? 다니엘 탈탈 털어라. 우리가 한번 끝장내보자 라고 다니엘의 모든 행적을 다 추적해 봤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다니엘은 종교적인 이유로 흠을 잡지 않는 이상은 그의 매일의 삶 가운데 흠 잡을 것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흠잡을 일이 혹시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흠잡으려고 하여도 흠잡을 데 없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집을 사거나 혹은 사업을 시작을 할 때에 대출을 안 받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잘못되거나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갚아나가라. 이것이 앞절과 맞물려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 교훈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개인적인 부채에 대한 교훈보다는 도덕적인 사랑의 빛에 더 무게감을 두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교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피차 사랑의 빛으로 번역된 원어를 보면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의 빛은 흘려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와 같은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면 안 되겠지만 사랑은 비춰도 된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가장 첫 번째 해석은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진 자,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타인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3조 정도 되는, 아니 그 이상 되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 특별히 저희들이 생명을 빚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빚진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향하여서 죽게 하듯 사랑을 베풀면서 삶을 살아라 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 큰 빚을 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지체를 대할 때에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라는 교훈입니다. 자, 여기서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타인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면 사랑은 받음으로 사랑의 빚은 져도 됩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함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구제하고 성도님들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지만 간혹 자존심이 너무 세시거나 강하시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불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신학교 때 우리 아내랑 결혼하고요, 적지 않은 시간을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움을 줄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을, 주의 종을 뭐로 보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넙죽 잘 받았습니다. 충분히 그 모든 사랑과 베푸는 은혜를 잘 받고요. 지금은 담임이 되어서 이제는 좀 나눌 정도가 되니 선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제, 장학, 헌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그 사랑을 내가 거부합니다, 나를 뭘로 봅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타인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때는 감사합니다, 네, 잘 받으시면 됩니다.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집에 뭐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충만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교훈을 해주고 있으니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타인이 우리를 배려하고 사랑할 때 거부할 필요가 없고요, 감사합니다, 잘 받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좀 넘쳐서 흘려보낼 만한데 이것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도 올바른 삶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나누며 베풀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기만 하고요, 타인이 나에게 주는 사랑, 배려만 받기만 원하는 것은 또 성경적인 삶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 안에서 내가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사랑을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셔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들한테 좀 깜짝 놀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들이 용돈,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용돈 받아서 살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고 본인이 돈을 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용돈 부족해서 아빠한테 용돈 받아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흘려보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뭐가 많아서 베풀고 나누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범위 안에서 마음과 사랑을 좀 나누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멘 안 하면 5번 봤는데 한 번만 더 네. 사랑도 받고 사랑도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원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 말씀 가운데 요약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10계명 가운데 인간관계와 관련된 계명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6계명, 7계명, 8계명, 10번째 계명을 나열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다 요약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들의 이웃이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 동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교회 안의 교우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직장 동료, 학교 친구,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주목하여 본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을 사랑할 때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냐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웃을 존중할 수 없고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다, 존중해야 되겠다, 격려, 칭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이 한가위 추석 명절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을까라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구나라고 깨닫고 제가 두 부류의 존경하는 분들에게 제가 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어머님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먹을 것 안 드시고 입을 것 안 사 입으시고 아끼고 아껴서 결국은 자녀들, 손주들에게 다 베풀고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좀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잘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껴서 잘 드시지도 못하고 어디 좋은 데 가보지도 못하고 그 돈 다 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해야만 되니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분들은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좀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다, 존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이번 명절 때 맛있는 것 좀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나 어디 좀 데려가줘, 좀 좋은 데도 좀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분들 아멘 하셨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너무 아끼고 아끼셔요. 그런데 또 이것이 또 우리 어르신 세대에만 속한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자녀들 세대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SNS를 통해서요, 미국의 10대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SNS를 통해서 한 사람이 최고의 생애 가운데 찍을 수 있는 사진을 이제 뭐 여러 곳에 올려놓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 나는 늘 막 일만 하고 집에만 있고 막 옷은 꾀재재하고 막 나는 쓰레기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는요, 이게 막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고 싫어한대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10대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 세대나 저희 다음 세대들도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내가 내 자신을 좀 사랑해야 되겠구나, 존중해야 되겠구나, 칭찬해야 되겠구나, 격려해야 되겠구나,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팔로 타인을 격려하는 방법이요, 안아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두 팔이 타인만 안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 자신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 자신을 이렇게 한번 안아줘 보셔요. 이렇게 안아줘 가지고요,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너 참 멋있어, 잘했어, 수고했어, 어렵고 힘든 시간 잘 보내고 있어.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누구야, 응? 잘하고 있어, 고마워, 너 잘났어, 너 멋있어, 너 수고했어, 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좀 격려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너무 좀 못 살게 구지 말고, 너 괜찮아, 너 멋있는 놈이야, 너 이뻐, 너 인생 잘 살아가고 있고, 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알아. 자꾸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 줄 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하여 흘러나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도 좀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웃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여러분, 완성이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율법이 그릇에 가득 채워져서 넘치게 되는 것을 상상을 해보신다면, 사랑은 곧 율법의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빚진 자로서 타인을 대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될 때에 율법을 넘치도록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변함없는 핵심 명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바른 방향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설교 원고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오늘 명절 전이잖아요. 4페이지 반으로 끊었습니다. 너무 센스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갚아 나가야 된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괜찮기 때문에 사랑을 좀 빚져도 된다. 또 사랑을 좀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라. 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바른 태도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 특별히
이번 한가위의 가족들 만나시면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을 마음껏 베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